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5장입니다. 11월 5일 잠언 5장을 읽는데 5장은 23절까지 그렇게 길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5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15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5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잠언서 4장에서는 지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이후에 다른 무엇보다 지혜를 얻어야 할 것이며 지혜를 얻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예를 드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장에서는 지혜 있는 자의 삶으로서 음행에 대한 경고와 순결을 온전히 지킬 것에 대한 강조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6절까지는 음행에 대한 경고를 자신의 아들에게 강하게 또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 보시면 먼저 전제로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라고 하면서 사랑스러운 자신의 아들에게 내 이야기 잘 듣고 잘 지켜라 라는 말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혜로운 말을 할 테니까 주의 있게 잘 듣고 이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번 강조하지만 이것은 솔로몬의 아들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인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특별히 젊은 그런 혈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어린
분별하지 못한 그런 지혜를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아들들아 하면서 꼭 이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 그 내용이 3절이야 6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 보시면 3절.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이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음녀를 조심하라 라는 경고인 것입니다. 음녀, 그 모습들, 그 당장의 모습은 정말 아름답고 성적인 그런 호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과 함께하게 될 때 그 완전히 반대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은 꿀같이 기름같이 아름답고 좋아 보이나 그 뒤는 쑥같이 쓰고 칼같이 날카로우며 완전히 스월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된다. 그래서 이 당장의 눈에 보이는 그런 음녀의 그 모습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더욱더 마음을 단속해야 된다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음녀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욱더 그것과 같이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연약함과 사람의 그런 본성상 그런 것을 보게 되면 그렇게 되는 줄 알아. 그것을 더욱더 경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가까이 하지 않도록 더욱더 강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8절에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7절, 8절.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에 대해서 음녀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그것을 좋아 보인다고 해서 가까이 가게 되면 완전히 인생이 망하게 되고 또 스월로 내려가게 되는 그런 처참한 결과를 낳게 되니 내 말 잘 듣고 그 길도 가지 말고 그 문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나는 할 수 있다 생각하면서 그것을 가까이 하면서 내 마음을 막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더욱더 그 음행을 피할 수 있도록 그 길도 가지 말고 그 문도 가까이 하지 않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대한 유혹, 그 미혹들을 뿌리칠 수 있도록 강하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지 않고 솔로몬이 그 아들들에게 하는 그 강한 권면과 경고의 얘기를 듣지 않고 그 길을 가까이 하고 그 문을 가까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9절 이하 14절까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다양하게 그 뒤에 예상되는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쭉 보시면 두렵건대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렵건대 내 종령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또한 10절 두렵건대 다음과 같이 될 수 있다. 그런 것이 두렵다 하고 있는데 무엇인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라고 하면서 또 내가 갖고 있던 그 재물들 타인에게 다 뺏기게 된다. 그 음행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이 되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1절에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하여 할 때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라고 하면서 재산도 뺏기고 명예도 뺏기고 늙어서 후회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그 음녀에 마음 뺏기지 말고 더욱더 가까이 하지 말고 더욱더 마음 단속을 잘해야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아들들에게 아직 젊은 혈기가 있을 때 그 성적인 욕구를 오늘바로 주체하지 못하고 그런 음녀의 마음 빼앗겨서 인생이 망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될 줄 알아 그런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는 그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음행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어떠한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여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삶을 가져야 되는지 그것 또한 15절이야 23절까지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내용을 보시면 15절입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너 우물을 마셔라. 우물이 다른 데 흘러가지 말고 또 다른 우물 먹지 말고 그 우물을 먹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솔로몬이 지금 물 먹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갖고 있는 그런 성적인 욕구를 어디에서 해결해야 되는지를 밝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부부 관계를 갖는 것, 내가 마음을 갖고 또 한 여자를 사랑해서 결혼했을 때는 그 아내에게 그 부부 관계를 온전히 하는 것을 통해서 성적인 욕구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지 집 밖에 있는 그런 우물을 먹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 우물도 바깥으로 흘러가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성경적인 그런 성관계는 부부 관계 안에서 온전히 지켜야 될 그 내용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 뜻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18절 보시면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성적인 그런 욕구들이 있을 때 그것은 아주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을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또 한 남편의 아내로서 그 부부관계를 온전히 하도록 그 결혼 관계에서 젊어서 취한 아내, 그렇게 젊어서 그 부부관계를 맺은 것 안에서 온전히 복된 부부관계를 지켜야 될 것을 이렇게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 20절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젊어서 너가 왜 결혼했느냐? 너가 사랑해서 그렇게 결혼하지 않았냐?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라고 하면서 젊어서 취한 그 아내 정말 사랑스러워서 아름다워서 결혼했으니 그에게 온전히 사랑을 구하고 또 부부관계를 온전히 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계 집에 가슴을 안겠느냐라고 하면서 부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대하여서 음녀를 취하지 않도록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 가운데 더욱더 솔로몬은 무엇을 강조하는가? 부부관계에 있어서 자기 결혼한 아내를 사랑하고 또 그 안에서 온전한 부부관계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전체의 통찰력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21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관계 하는 데 있어서도 먼저 생각해야 될 그 관념, 그 생각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사람의 길은 여호와 눈앞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그 길을 다 아시고 또 그 길을 평탄하게 하시도 하시고 어렵게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마땅히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이 있는 줄 알아 그 길에 대해서 생각하며 또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큰 그림 가운데 부부관계의 관계에서도 자신이 여러 가지 성적 욕구를 온전히 주체하지 못하고 음녀에게 마음을 뺏기고 아내 아닌 다른 여인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더욱더 경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을 가야 되지 그 길을 넘어서 잘못된 길을 가게 될 때 후회하고 또 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줄 알아 삼가 조심하여서 온전한 부부관계를 잘 맺어야 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 23절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하는 사람 악인이며 그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또 저주를 받게 되어 있는 줄 알아. 그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귀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5장에서는 특별히 아들들에게 자기가 음녀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가까이도 하지 않으며 젊어서 택한 그 아내를 더욱더 사랑하고 연모하여서 아름다운 부부관계, 아름다운 그런 관계를 잘 유지할 것을 교훈하는 말씀을 대할 수 있는데, 이 말씀에 따라 오늘날에도 잘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구약시대, 그냥 솔로몬 시대 때 있었던 말씀으로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마땅히 모든 성도들이 어떤 결혼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부부관계는 그 부부관계 안에서 성적인 관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자기가 주관이 되어서 자기 생각과 판단, 아니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판단과 기준이 되어서 성경은 옛날 말씀이야, 그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라고 하면서 부부 관계가 아니라 다른 관계에 있어서 많은 성적 타락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가면 갈수록 성적 타락, 혼의 정사들이 많이 일어나며 이혼하는 부부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또 낙태가 심각하게 많이 일어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서 어떻게 또 부부관계 또 성관계를 해야 되는지를 잘 교훈받고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분 앞에 온전히 내 삶을 잘 단속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성적인 관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부로서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될 때 남자나 여자나 다른 곳에 마음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내가 나에게 잘 대해주지 않는다고 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을 내려놓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나에게 잘 대해주지 못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 그 아내를 사랑으로 대하는 것, 젊어서 취한 그 아내를 사랑으로 대하는 것, 그것이 마땅한 남편으로서의 자세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 말씀에 내가 잘 순종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이고, 또 아내 된 자로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남편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말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월하다, 여자가 우월하지 못하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 관계에 있어서 성경적인 그런 원리에 있어서는 남편을 복종하고 순종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남편은 더욱더 힘이 나는 것입니다. 남자는 상대방이 권위를 인정해주고 존경하고 복종할 때 힘이 나고 더욱더 그 상대방에게 잘 대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남편 위에 서려고 하고 남편에게 지시하고 명령하고 또 부족한 것을 지적할 때 오히려 남편은 그 마음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줄 알아. 아내 된 자로서는 우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있어서 집 안에 가장으로서의 남편의 권위를 잘 세워주고 그 말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서 남편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있을지라도 아내를 통하여서 더욱더 힘이 나고 더욱더 힘을 낼 수가 있고 그 가정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이 오늘은 여성 우월 시대다, 여자 말 잘 들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라고 하면서 여성이 우월이 될 때 가장이 되었을 때 남편의 권위는 더욱더 축소되고 또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또 잘 드러나지 않게 된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가정도 바뀌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부부 관계나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나 가정과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줄 알아.
남편이 남편된 도리를 잘 행하고 또 아내가 아내된 도리를 또 남편에게 잘 행함으로 아름다운 그런 부부 관계를 이루어야 될 것이며,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들을 보며 자녀들이 나도 결혼하고 싶다, 나도 결혼하여서 아름다운 가정, 우리 부모님처럼 좋은 가정을 이루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들어야 되지, 그런 것 하나도 들지 않으면서 부부는 맨날 싸우면서 자녀들에게 빨리 결혼해라, 애 많이 낳고 잘 살아라, 이런 말이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줄 알아 먼저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를 더욱더 책임을 잘 감당하여서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이루고 또 가정생활을 잘 이루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부부관계와 가정을 잘 이루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아시고 그 눈앞에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존전 앞에 코람 데오의 그 정신으로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솔로몬이 아들들에게 음행을 피하고 순교를 보존할 것에 대해 교훈하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한 자로서 당장의 육체적인 쾌락을 쫓게 만드는 다양한 유혹들에 대하여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가정 안에서 올바른 부부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세상이 더욱더 성적으로 타락해가며 낙태와 동성애와 또한 잘못된 차별금지법 등으로 인하여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있사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올바른 결정과 통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주님의 영광과 자비와 긍휼이 온전히 드러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1월이 시작되었습니다. 11월은 결산과 계획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려고 합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잘 결산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점들은 보완하고 잘한 것은 계속 발전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 달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는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자녀의 학업과 진로를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